오늘 볼 말씀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4페이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저는 주기적으로 우리의 구원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 종말에 관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주님 부르시면 천국 갈 수 있도록 구원의 확신을 확인하는 구원에 관한 설교와 예수님 언제 오더라도 예수님 함께 천국 갈 수 있는 준비되게 하려고 이 설교를 합니다. 오늘도 다 아는 내용이지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정리하고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곧 성탄절이지요. 이제 2주 남았습니다. 뭐가 성탄절일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 성탄, 거룩한 탄생을 감사하며 축하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스스로 궁금해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을까?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을까? 무엇 때문에 오셨을까? 예수님은 조금 전에 본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 말씀 올려주시고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거기서도 뭐 하시려고요? 전도하려고 하시는데 내가 이 전도하려고 이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도가 뭡니까? 전할 전자 길도자. 사람이 마땅히 가야 할 길, 사람이 가야 될 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근본적인 질문이 3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자기의 정체성에 관한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2번째 질문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나는 왜 사는가? 3번째는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짐승들은 이런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 3가지 질문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생각이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하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그 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인간과 짐승의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하지도 않고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도 없이 살아간다면 짐승과 굳이 그렇게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으니 또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주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 사람들에게만 유일하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3가지 질문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3가지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갖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살아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불안합니다. 편안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답을 찾음으로써 자기 존재 가치를 느끼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진정한 행복과 안정감을 느끼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3가지 질문.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 인간은 누군가? 왜 나는 태어났나?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나? 그리고 죽음은 어떻게 되나? 인간은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 38절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4장 43절 44절인데 거기에 보면 전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무엇을 전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대학생 선교를 위해서 만들어진 선교단체인 CCC에서 만든 사역리라는 전도책자가 있는데 그 사역리 전도책자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아주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사역리 전도주의 내용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실하게 해두고 싶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네 가지 영적 원리. 그 중에 첫 번째 제1 원리가 있습니다. 조직신학 용어로는 신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첫 번째 영적 원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제1원리 이렇습니다. 자연계에도 자연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모든 인간이 알아야 될 첫 번째 영적 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불행하고 비참하게 살게 계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패배자로서 살도록 계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받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든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만큼 독생자를 주실 만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함으로써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를 구원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는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멸망, 자식이 망하는 걸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식이 흥하길 원하지 망하길 원하는 부모는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기를 간절히 원하실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정말 대단하고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그 대단한 하나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아신다는 거예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눈도 떼지 못할 정도로 늘 지켜보시고 돌보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직통으로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실 정도로 나에게 관심이 많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개인적 친분이 있어서 그분이 나를 잘 알고 또 원할 때 내가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다면 그거 대단한 자랑거리 아니겠어요? 어찌됐든. 하나님과 대통령은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인데 대통령이 나에게 관심 갖는 것, 개인적 인간적으로 갖는 관심보다 훨씬 더 나에 대해서 관심 갖고 나를 지켜보고 나를 사랑한다는 거, 이거만큼 놀랍고 대단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갖고 계신 놀라운 계획은 지금 내가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누리며 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사탄이 오는 것은 내 인생을 도둑질하고 내 건강을 도둑질하고 내 재정을 도둑질하고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이지만 나 예수가 온 것은 양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멸망당하지 않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어떻게?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달리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지도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게 우리가 알아야 될 두 번째 원리입니다. 제2 원리는 조직신학 용어로는 인간론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제2 원리.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도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제2 원리입니다. 사람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도 없고 체험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아버지가 부자라도, 아무리 아버지가 억만장자 부자라도 집 가출해버리면 소용없어요. 가출하고 집 나간 자식은 아버지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지만 자기가 하나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나면 그 하나님의 풍성함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어요. 누릴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지은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이건 부모와 자식 간에 생각하면 돼요. 자식이 부모에게 저지를 수 있는 제일 나쁜 죄. 그게 뭘까요? 당신이 왜 내 아버지야? 당신이 왜 내 엄마야? 이제부터 당신 나하고 상관없어. 난 당신을 내 아버지로 인정 안 해. 당신 내 어머니 이제 아니야. 이게 자식이 부모에게 저지를 수 있는 제일 큰 죄예요.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죄예요.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풍성함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상관없이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집 나간 탕자처럼. 여러분,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집 나간 자식이 돼버리고 나면 그때부터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반항하고 소극적일 때는 하나님 같은 존재는 없어. 나만 열심히 살면 되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장 큰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죄가 제일 큰 죄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부정하는 것처럼. 그 죄의 값이 있습니다. 그 죄의 대가가 있습니다. 그 죄의 결과는 뭡니까? 로마서 6장 23절 말씀해 보십시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 사망이라는 것은 영혼이 죽어서,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오염되어 영혼이 죽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한쪽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주 풍성한 것들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깊은 계곡과 갈라져 있는 우리 죄인들의 삶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놓고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풍성함에 대한 미련은 늘 남아 있습니다. 늘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게 모든 인간들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그 깊은 계곡을 건너서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건너가 보려고 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론에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평안함에 대한 욕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주님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안식처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마음은 진정한 평안을 얻지 못하나이다. 주님 안에서 안식처를 얻을 때까지는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없는 게 인간인데, 그래도 나름대로 진정한 평안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떠나놓고 자기가 나름대로 진정한 평안을 추구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무던히도 애쓰는 게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잘 아시는 위대한 물리학자이며 철학자이고 신학자였던 파스칼, 방세라는 유명한 글을 썼지요. 그 파스칼의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커다란 구멍이 하나 있다. 커다란 공백이 하나 있다. 그건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백이다. 이 공백은 어떠한 피조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
그 구멍이 메꿔지기 전까지 사람은 절대 편안할 수 없습니다.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 구멍을 메꿔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구멍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요. 아파트를 새로 샀어요. 그 구멍이 메꿔진 것 같아서 참 행복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천하보다 크게 지어놨어요. 천하보다 크게 소중하게 지음받은 존재.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을 천하를 주고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천하를 집어넣어도 그 구멍은 메꿀 수 없을 정도로 그 구멍은 큰 거예요. 하나님만이, 천하보다 더 크신 하나님만이,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만이 그 구멍을 메꿀 수 있고 그 구멍이 메꿔질 때에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자기 힘으로 그 구멍을 메꿔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만들어 온 그 큰 계곡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한번 건너뛰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그래, 열심히 해, 선행도 많이 하고 노력하고 수고하면 언젠가는 건너갈 수 있어. 언젠간 네가 신이 될 수 있어. 기독교는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인간은 신이 될 수 없다. 건너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국가대표 선수하고 저하고 수영 시합을 하면, 국가대표 수영 선수하고 저하고 수영 시합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저를 그렇게 우습게 보진 마세요. 그런데 이 시합은, 국가대표와 저랑 하는 이 시합은 헤엄쳐서 태평양 가서 미국까지 가는 시합이에요. 국가대표나 지나 내나 중간에 물에 빠져 죽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체력을 쌓고 수영을 잘하면 나는 미국까지 수영해서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물에 빠져 죽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원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공백을 채울 때까지는 절대 행복할 수 없고 인간 스스로 그 공백을 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원리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만들어 놓은 이 계곡을 건너갈 수 있는 다리를 누가 만드시느냐. 제3원리, 조직신학 용어로는 기독론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실까? 3원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 인간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께로 건너가지 못하니까 다른 종교들은 야 조금만 더 해, 선행도 많이 하고 열심히 수양도 쌓고 3000배도 하면 건너올 수 있어라고 가르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아셨기 때문에 직접 자기가 건너오신 거예요. 직접 건너온 거예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만드시려고 오신 겁니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의 바른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참된 삶을 깨달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도 있고 체험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보이셔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다 외우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여전히 죄인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실히 증명하여 주셨느니라. 지금까지 아무도 할 수 없었던 일,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죄로 말미암아 생긴 그 계곡을 건너갈 수 있는 다리를 놓으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어떤 분이시기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으신 건가?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은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뭐다? 하나님이다. 자기가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놀랍게도 인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서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보람을 느끼고 감사하며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다른 사람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기 위하여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살아간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 예수 믿고 달라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자 그곳에 없던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없던 병원이 세워졌습니다. 무시당하던 여자들의 인권이 회복되어지고 존중받게 되었습니다. 비탄과 절망과 게으름과 나태 속에서 술과 노름으로 살던 사람들이 새로운 희망을 갖고 새로운 꿈을 갖고 인생을 새롭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이 바로 150년 전 구한말 조선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50년 만에 이 대단한 나라를 일구어 놓은 것입니다. 예수 믿고 변화된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연희 전문학교가 세워지고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지고, 그러면서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나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사슬이 다 끊어진 것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아지자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대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기가 유일한 구세주라고 하는 걸 직접 자기의 삶으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 두 가지, 죄와 죽음의 문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서 죄의 문제 해결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왜? 본인은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창조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입장에서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하여 죽으셨고, 그러나 계속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그 하나님의 능력,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내가 유일한 그리스도로 구세주라는 걸 입증해 보이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6절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증인으로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구약 성경에 나온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죄 용서 받게 하셨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4절, 장례되었다가 구약에 예언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것을 가장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 게바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나머지 12제자에게 보여주시고,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니까 500명이 있는 곳에 일시에 나타나셔서 동시에 그들에게 한꺼번에 보여주셨는데, 바울 당시에 있었던 그 시절에 바울이 이 글을 쓰는 그때에는, 그때 예수님을 본 사람은 수도 없이 많이 있었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죽어서 천국 갔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 증인으로서 자기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분명하고도 확실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와 죽음이라는 인간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분으로서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 때에 NIV 영어 성경을 보면은 길, 진리, 생명에다가 정관사 덜을 딱 붙여놨어요. 이 덜하고 하는 것은 많은 길들 중에서 유일하게 그 길, 그 뜻이에요.
진리라고 주장하는 많은 것들 중에서 유일하게 진짜 진리, 바로 그 진리,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I'm the way, I'm the truth, I'm the life. 이 덧자를 붙이신 거예요. 오직 하나의 길, 하나의 진리, 하나의 생명. 오직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 예수에게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것이 세 가지 원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풍성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면서, 그러면서 또 그 풍성함에 대한 아쉬움, 미련, 안타까움이 있어서 자기 힘으로 그 풍성함을 확보해 보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원래 계획대로 회복시키는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셨다. 이게 세 가지 원리예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네 번째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조직신학 용어로는 구원론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구원받는가? 제4원리, 우리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4원리입니다. 사람들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세주, 자기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각 사람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가 있고 그것을 누리고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중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다시 살아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나서 죽었던 내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영적 존재가 될 수 있고,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만드신 목적을 깨닫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의미 있는 값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못 하시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퀴즈. 다 하실 수 있는데 절대 못하는 거 한 가지, 그거 맞히면 1층 카페 사용권 3만 원짜리 쏩니다. 네. 네. 어떤 분이 2부에서 정답을 말하셨어요. 아주 큰 소리로. 거짓말! 근데 그분이 1부에 왜 드린 분이더라고요. 다 하실 수 있지만 절대 하지 못한 한 가지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외우는 말씀에 뭐 하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겐 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약속은 그 약속한 사람을 믿고 그 약속한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면 약속의 효력이 나타나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 가운데 요구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면 잃어버렸던, 내가 끊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의 마음의 문에서 노크하고 있으니, 노크만 해요. 이 마음의 문은 안에서만 열어줄 수 있어요. 물론 예수님은 이 문을 깨부수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마음의 문이 부서지고 나면은, 그 마음을 지키는 문이 부서지고 나면 거기에 온갖 더러운 것과 더러운 귀신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수님은 억지로 부수지 않아요. 내가 열어줄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가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멸망당하는 걸 그냥 볼 수 없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사랑과 풍성함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내가 인간으로 너를 찾아왔어. 인간의 몸으로 널 찾아왔어.
마귀가 주장하는 모든 권세를 깨트리려고 내가 십자가에서 내 생명으로 너의 죗값을 다 지불해 줬어. 너는 더 이상 죗값 갚을 필요 없어. 네가 나를 영접하기가 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너는 나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거야. 이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네가 열어주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영원토록 동고동락하며 나와 함께 하나님의 풍성함 가운데 살게 될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내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용리는 이러한 사람의 모습을 두 가지 그림으로 설명을 합니다. 앞에 한번 그림 띄워놔 주시겠어요? 큰 원은 우리 인생을 말합니다. 위에 있는 원을 보면은 원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의자가 있어요. 누가 앉아 있습니까? 내가 왕이요. 내가 주인이요. 내가 모든 걸 결정해. 그러다 보니까 크고 작은 점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무질서하게 있는데 내 인생이 무질서한 거예요. 혼돈하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 원 밖에 십자가가 있어요.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아래 그림을 보면 원 밖에 있었던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의자 위에. 예수님께 내 마음의 왕자, 모든 결정권을 진 그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나는 어디에 있어요? 의자 밑에 있어요. 그리고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시키는 대로 할게요. 그랬더니 그 크고 작은 점들이 아주 예쁘게 동그랗게 모든 게 정리정돈 정렬되어졌어요. 예수님께 모든 주도권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했더니 내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되어지면서 모든 게 정리가 된 거지요. 모든 사람은 이 두 가지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의 상태를 볼 때에, 현재 나의 상태를 볼 때에 나는 위에 있는 동그라미의 사람일까요? 아래에 있는 동그라미의 사람일까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나의 상태에 상관없이 나는 어느 그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가? 어떤 그림의 사람의 인생을 살고 싶은가 생각해 보세요. 만일 지금 여러분들이 내 원 밖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보좌에 모시기를 원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드림으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하는 말보다는 내 마음 중심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내 마음의 진심으로 간절하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 마음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표현하는 기도가 서툴러도 그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십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저의 기도를 한번 따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죗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비록 저를 따라서 한 기도이지만 만약에 이 기도가 여러분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라면, 이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의 진심이라면, 조금 전에 그 따라했던 기도지만 그 기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되어져서 지금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거짓말하실 수 없는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의 풍성함을 더불어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이 따라하라고 해서 따라했지만 정말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지식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느낌으로 받는 것도 아닙니다. 방금 그 기도를 드렸어도 내가 아무런 느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셔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해도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길 원한다는 마음이 진심이었다면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지식으로도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느낌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에 보세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뭐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여러분, 선물은 받아야 선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선물을 줘도 받는 사람이 거절하면 선물 될 수 없습니다. 선물은 그 선물을 주신 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받아서 포장 뜯어서 내가 쓰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선물의 효력은 영원합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까지 가게 하는 효력이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여러분, 요즘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게 있지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어요. 적어도 사람에게는 이게 있어야 된다. 사람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지요? 다 잊으셨어요? 싸가지가 있어야지요. 싸가지.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자족할 줄 아는 마음. 하나님, 이게 은혜입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는데 채워주신 은혜예요. 그게 만족이에요. 이 만족은 절대 인간이 채울 수 없어요.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도 자기가 만족한 인생을 만들어 보겠다고 애쓰는 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교만인 거예요. 있는 발 족한 줄로 알면은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것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덤으로 주시는 게 풍족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싸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자족과 만족과 감사와 풍족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 풍족을 예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사랑의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게 인생을 잘 사는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분명하게 지금 말하는 5가지는 흔들리지 않고 믿어야 됩니다. 첫째,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열어서 그분을 영접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이건 느낌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어지면 느껴지는 거예요. 선물은 받기 전에는 느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느낌을 받아야 선물 받은 줄로 착각해요. 선물 받아서 그거 뜯고 쓸 때에 선물이 주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선물로 들어와 계셨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의 모든 죄는 용서되어졌다. 그런데 이 모든 죄 속에는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는 계속 죄를 짓던 습성, 죄의 관성, 죄성이 있어요. 또 우리의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몸이 아플 때라든지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는 연약해져서 내 연약함으로 또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어요. 또 그런 우리를 기가 막히게 파악하고 있는 사단이 절묘한 타이밍에 나를 공격해서 사단의 유혹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도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죄는 용서되어진다. 용서되었다. 두 번째.
세 번째 믿어야 될 거, 나는 변함없이 지금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다. 그러므로 네 번째, 내 안에는 언제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오늘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어요. 못된 사람에 의해서 내 육신의 생명이 빼앗겨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영혼은 천국에 간다.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 영생이 있기 때문에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예수 믿은 이후부터 이제 나의 삶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풍성한 삶으로 사명 감당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다섯 가지.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 내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 살겠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깨우쳐주고 믿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깨우쳐주시고 믿게 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구원한 나를 이 귀한 소식을 전하는 도구로 쓰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이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영적 원리를 잘 깨닫고 믿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의 생명에 대해서 책임이 없어요. 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믿을 건가 안 믿을 것인가. 저는 가끔 제가 예수님을 안 믿고 산다면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만약에 내가 예수님 안 믿으면 어떠한 삶을 살고 있을 것 같아요? 부자로도 살 수 있고 가난한 자로도 살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정말 내가 참된 행복과 기쁨과 평안과 감사를 누리면서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아주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얼마 전에도 천호학교 동창 모임이 있었어요. 50년 만에 모교를 찾아가서 이렇게 좀 학교를 지원하는 재정을 좀 주고, 그래서 저는 가지 못했지만 이제 계좌로 돈만 좀 보내줬는데 사진이 올라오잖아요. 웬 할아버지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지. 근데 다른 사람이 저를 볼 땐 저도 그렇겠지요. 근데 거기엔 딱 둘 중에 하나예요. 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천국 갈 애들과 아직도 구원의 진리를 못 가달아서 지옥 갈 애들. 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제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저의 삶이 어땠을까? 끔찍스러워요. 저는 다행히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런 복을 누렸어요. 근데 저희 부친은 11형제 중에 유일하게 처음으로 혼자 예수님을 믿으신 분이에요. 그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분이 저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분 때문에 제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됐고, 그분 때문에 총회장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분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분이 한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뒤 사무총회 때 발표하겠습니다만 벌써 이 친절한 부목사님들께서 새로 딱 프랭카드를 신년도 표어를 걸어놨는데, 제가 총회장이 되기 직전에 마음의 부담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저 같은 사람을 총회장에 세우시려고 합니까? 그때 여쭸을 때 두 개의 성경 구절,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1장 38절,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 이따 사무총회 때 읽을 텐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두 개의 말씀을 제가 받고, 코로나에게 빼앗겼던 모든 영혼들 다시 구원하라고 하는 뜻이구나.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모든 성도들이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자고 해서 이렇게 했고, 내년도 우리 교회 표어를 똑같이 이번 우리 성결교단 117년차 총회의 표어로 채택된 이 구절을 우리 교회 성경 구절로 택한 겁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복된 소식,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한 가정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일입니다. 바로 150년 전 이 땅에서 시작된 그 놀라운 일은 한 사람이 전한 복음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것은 이 땅의 어떤 일보다도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일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통해서 지옥에 갈 영혼들을 천국으로 안내하는 일, 죄의 종노릇하면서 자기 인생을 스스로 불행하게 만들며 사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의 한 인생을 바꾸고 그 사람이 바뀜으로 가정이 천국 가정이 되어지고 나라와 민족이 달라지게 하는 이 일,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기쁜 소식을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는 복음의 증인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